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생활. 이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에 나오는 신앙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 선배들을 한 명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아벨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아들. 인류 최초로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형 가인에 의해서 삶을 마감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그 아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드린 제사,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의 예배가 아벨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의 예배 생활을 보면, 그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일까? 이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아벨은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자기도, 그러니까 형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린 것이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린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양 중에서도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산물의 첫 번째 것으로 드렸다는 기록이 없는데 아벨은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죠. 자기가 기르던 양이 처음 새끼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둘째도 귀하지만 첫째를 낳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 또 첫째에게 쏟아붓는 정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깨끗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흠이 있고 병들고 저는 것은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팔아도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는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 깨끗한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잔소리 같이 들리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들이 많아요. 교회 갈 때 예배에 절대로 늦지 않게 해라. 최소한 10분 전에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해라. 허겁지겁 도착하면 최상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미리 가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옷을 사면 주일부터 입게 했습니다. 요즘도 그러시는 분들 많이 있죠. 또 헌금을 할 때도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가장 깨끗한 돈으로 드리게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예배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것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그 마음이 있었고 가인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잖아요. 그 향유가 얼마짜리였습니까? 계산이 빠른 그 회계를 맡고 있던 유다가 말하죠.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향유였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을 줘야 살 수 있는 값비싼 향유였어요. 조금만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이죠. 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시니까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가기 힘든 예배,
드리기 싫은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 가면 번제에 쓸 나무가 있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3일 길을 간 거예요. 사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을 두고 이삭하고 둘이서만 산 위로 올라갔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종들이 같이 가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주인님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뭐 하세요? 양을 잡아야죠. 왜 귀한 아드님을 잡습니까? 그렇게 말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까?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같은 목회자가 사실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 인도자, 설교자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전하는 말씀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예배 순서나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 오래전에 보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몽골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가난한 몽골 자매,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몽골 자매가 하루는 이제 소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만 소를 잃어버렸어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소를 찾아다니는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소 찾는 것을 중단하고 교회로 달려갑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소 대신에 예배를 선택한 저 자매의 결단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 대신에 예배를 선택한 저 자매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나가보니까 교회 앞마당에 그 소가 와 있더라는 거죠. 지발로 왔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예는 될 수 없겠죠.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의 예배를 놓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삶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제물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 행위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인의 삶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 이전에 엿새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다가 주일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가인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타락함으로 들어온 죄성. 근데 그게 아들 대에서 곧바로 나타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죄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인류 초창기에 벌어진 살인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동생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인은 천성이 원래 악했고 아벨은 원래 천성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둘 다 모두에게 똑같이 죄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벨은 그 죄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다스려진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인간에게 죄의 충동과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고요. 분노가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이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에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7, 80년대 그 부유층 집들만 골라 털어서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 조세영이라는 분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어느 TV 프로에도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15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왔는데 나와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어느 여사장과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고요. 또 자녀도 낳았어요. 그리고 간증을 다니고 강의를 다녔습니다. 선교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인 그 절도 행각은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81세 때에도
어느 다세대 주택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서 현금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랜 감옥 생활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고요. 교회도 다녔지만 그의 도벽을 버리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러한 절도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죄성이에요. 죄의 습성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도둑질을 하는 죄인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째는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요셉은 성실했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의 성실함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 안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 안 잡히는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공문을 받아가지고 먼 길을 가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넘겨줄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전반부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도덕적인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도덕성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이 성실성과 도덕성을 결정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유혹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님이 알면 저 죽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이 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영성이 요셉의 도덕성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의식해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밖에 나가실 때 그냥 대충 하고 못 나가잖아요. 눈썹이라도 그리고 나가야죠. 또 비비크림이라도 바르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머리가 엉망이면 모자라도 쓰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사람만 의식해도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성실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이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로렌스라는 형제가 쓴 그분에 대한 글이에요. 그분의 일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아서 책을 낸 거예요. 1666년 55세가 되던 해에 그 프랑스 파리 근교의 어느 수도원에 평신도 수도사로 들어가서 25년 동안 거기서 지내고 8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수도원 부속 병원의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로렌스 형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이런 기도를 드렸다.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접시를 닫고자 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방에서 접시 닦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함으로써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는 갈증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보여준 모범은 그가 제시할 수 있는 그 어떤 신학적인 논증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었다. 얼굴에 나타나는 감미롭고 고요한 경건이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취사장에서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할 때에도 마음의 평온과 하늘에 대한 생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결코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았다. 늘 변함없이 침착하게 평온을 유지하면서 모든 일을 제때에 제대로 맞추어 해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말하기를 나에게는 일하는 때나 기도하는 때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서로 다른 일을 요청하는 그 취사장의 소란함과 부산함 속에서도 나는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평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설거지하고 부엌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며 일을 합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저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어요. 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온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분주함과 소란함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없이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어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소중한 것을 최상으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